우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잠 못 이루며 걱정, 근심, 염려 속에 헤매이는 이런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밤을 지내고 있으십니까? 고독이라고 하는 인생의 밤, 실패라고 하는 인생의 어두운 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때론 두렵고 떨립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길도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야곱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헤쳐 나감으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 바단 아람,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그 지역에서 20년 세월 동안에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재산을 이제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내 아내를 데리고 지금 고향 땅을 향해 발길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거하는 에돔 족속이 사는 그 세일 땅을 지나야만 가나안을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라 미리 종들을 통해서 예물을 갖다 주면서 형 에서가 어떤 상황인가를 좀 알아보고 오거라 그렇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2장 1, 2절에 보면은 그 야곱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미리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늘의 군대를 예비해서 그와 함께 해주겠다고는 이미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의 소식에 의하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형은 그 미운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하는 이런 소식이 들리자 그는 두려움, 불안에 휩싸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9절부터 12절에 소개되는데 특별히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았지만은 도저히 두려워 불안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도망칠 수 있고 살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제 아내를 또 자식들을 나누고
또 자기 가진 여러 우양 짐승들을 떼를 나눕니다. 수천 마리입니다. 그런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큰 성공을 해서 지금 돌아오지만은 현실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형 앞에 어떻게 자기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불안 속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미리 나누고 그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오늘 본문 22절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저는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야곱의 그 심정을 10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종들이 재산이 다 많아도 현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지금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이 일을 어쩌면 좋냐. 하나님도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더니 자신의 잘못을 20년이 지났을지라도 잊지 않고 그 죄값을 지금 치러야만 하느냐 하고 그래서 예물을 형을 위해서 이렇게 수백 마리 양, 소 갖추어서 내주 예수 에서 형이 에서라 이렇게 말하고 나는 종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앞서 종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두렵고 떨려서 불안해 어쩔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 이 시간 이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다만 야곱의 이야기일 뿐인가? 물론 지금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 정도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내 힘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암담한 얼척없는 힘든 일을 당해본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교훈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사이 가을 날씨가 되었는데 왠지 저는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한 주간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우리 교인 중에 한 반수 정도 되신 분들이 이번에 은혜를 입어서 그래 나는 이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살 거야. 그런데 현실은 아니 내 마음은 아직도 잘 안 추스려지고 밤잠이 설쳐지고 특히 여성들은 가을 타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고 아니 여성뿐이겠습니까? 남성들도 여전히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아닌지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야곱이 홀로 남았다 하는 이 시간을 우리들이 참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이 야곱은 평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20년 동안 불철주야로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히 근면한 사람으로 아마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저 재산 늘리고 성공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그가 수년을 수일같이 보냈다. 눈코 뜰 새 없이 내가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부지런 성실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지었던 죄들, 그리고 물론 그가 인간의 깨와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또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주셨지만은 이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불안,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찾아왔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울며 간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축약되어져서 몇 마디로 기록되기 때문에 거기에 숨긴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찾아야지 주저리 우리가 길게 소설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한마디 단어 속에서 의미를 찾아볼 때에 호세아서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이제 천사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야곱이 꽉 붙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육신이건 영이건 못 이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내레티브적인 화법으로 완곡법으로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야곱이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서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붙들 때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치면서까지 그를 꺾으셨습니다. 왜 환도뼈를 쳤을까? 했을 때, 자, 한 대를 치면은 한 대라도 도망을 치자. 그런 아직도 자기 꾀, 방법, 이런 것을 그는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맡기고 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하고 형 에서가 한 대를 치면은 내가 한 대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때를 나누고 인간의 방법을 다 써보고 그러면서 자기는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지금 두려워 불안에 떨면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축복하지 아니하며 했을 때 여기서 축복은 뭐냐?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장조건까지 뺏어가면서라도 나는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기 위해 나는 이렇게 이미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죽음의 위협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강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축복을 구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성공하는 그런 복만을 구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이삭에게 약속한 약속, 그 약속은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나를 통하여서 내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12절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그 근거에 의하며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제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사면 초가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뒤 옆이 꽉 막혀서 나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위를 바라보라는 말씀이 있듯이, 위는 여전히 뚫려 있듯이, 성도 여러분, 내 방법, 내 경험, 지식으로 할 수 없고 나만 나이다 했을 때가 절호의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그때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 나에게 주신 사명 무엇인지 주님 이미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부여잡고 이걸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약속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현실 속에. 막상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생명의 위협을 우리는 느껴야 되고 우리의 동족이 죽어나가고 또 심지어 우리의 가족이 내 생명도 위태로워 두려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 어두운 밤, 꼭 전쟁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삶의 희노애락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진 자는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온 것은 이제 야곱의 그 자아를 깨트리고 굴복하면서 깨어지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환도뼈를 내리치면서 도망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가 도망쳐봐야 쩔뚝쩔뚝 얼마나 도망을 칠 겁니까? 자, 그러니까 야곱이 울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해서 천사가 야곱을 축복했다. 2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 어느덧 어둠이 지나고 아침 해가 밝아졌습니다. 야곱이 이 아침에 해가 솟았더라 그랬는데 그 아침 자기가 거기서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했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다. 하나님을 사자를 통해서 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본체를 뵐 수는 없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나 뵙고 이제 축복을 약속받은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붙잡는 자, 속이는 자, 그런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야곱, 붙잡는 자, 이런 이름을 속이는 자,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랬듯이 그는 이제 나이 많이 든 눈을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팥죽으로 쑤어주면서 장자권 팔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것을 가로챌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은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임신했을 때 이미 나중에 나오는 자가 먼저 되리라, 장자권을 얻으리라 하는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지만 내게 장자권을 주신다고 해서 하는 그 믿음 아래에서 그가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가 하늘의 복, 영의 복, 신령한 복을 구하면서 강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잘못된 그가 속인 죄로 형의 장자권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거 뺏으려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피난 세월을 한 것이 벌써 20년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형은 아직도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축복을 해줬으니 비록 내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릴지라도 성경의 말씀은 상징적,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데 해가 힘있게 솟았더라. 힘있게란 말은 없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돋았더라. 이 단어 속에서 희망의 새 아침을 그는 맞이한 것입니다. 그 몇 시간 전에 밤 시간에는 울며 간구하며 불안에 떨며 있었지만은 하나님 천사 만나고 나니 그는 이제 육신은 비록 절었지만 해가 돋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누구나 작든지 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오며 많은 시련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를 해도 이렇게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돋은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응답이 없던데요. 그러고 혹시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시간, 표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꼭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바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야곱은 20년 전에 그 베델을 떠나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거기서 만나 주신다. 너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20년 후의 현실은 참 두려움으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천천히 돌아가는 시계는 바로 하나님의 시계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유명한 유대 신비주의 랍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면서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1000만 불이 1불 같고 1불이 1000만 불 같겠네요. 똑똑한 척 그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1불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지?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계는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급증이 있습니다. 중국 여행 가신 분들은 한두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가이드라고 합니까? 가이드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 그런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워낙 큰 대륙이기 때문에 한 4시간 가는 거리는 그리 멀지 않는 거리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 긴 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간은 바로 이웃집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빨리 그렇게 서두르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가이드가 이야기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어느 민족보다도 참 빠르게 속도감 있는 것 좋습니다마는 기도까지도 우리는 조급증에서 빠르게 즉시 내가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게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줄 아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한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빨리빨리 즉시 응답을 받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림의 훈련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낚시하는 분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은 초보는 그저 어때요? 고기 잡는 재미로 하는 사람은 초보이고, 이제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꾼이라고 합니까? 마니아들은 그 당기는 맛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진짜 낚시꾼 마니아는 그 기다리는 그 낚싯대를 넣어놓고 기다리는 그 맛, 거기에서 즐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는 하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도는 사실 내 소원을 아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기도도 바꿔집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도록 도우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배우도록 이제 자리에 앉아있는 습관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면 더욱 좋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 할 수만 있으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도 종종 기도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 심지어 꿈속에서 기도하는 경험도
뭐 자주는 아니었지만 한두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평소 내가 의식 가운데 있는 것이 꿈에 나타나는데 사실 그런 꿈은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경험한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 속에서 사시다 보면은 기도는 어떻게 배우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기도로 배운다.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걸음마를 어떻게 배우라고 물어보면 그것같이 미련한 질문이 없지요. 그 애가 자주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훈련을 계속 해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표자로 우리 장로님이 주일 낮에 기도하는데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인 거구나. 초신자는 처음 오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차피 자기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물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만 아주 짧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몇 마디 가르쳐 줬지만은 자, 기도는 내가 실제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뭐 영혼의 호흡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 인생의 어두움에 직면했을 때 평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누굴 만나야 돼? 방법을 먼저 찾기가 쉽습니다. 야곱도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기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있는데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으니까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거기 울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붙잡으며 사력을 다할 때 비록 육신의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그는 변화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기는 자라 이름을 받고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축복의 열매를 맺기까지 거두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처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비바람이 무섭게 불어닥쳤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밤새도록 쳐댔습니다. 어린 딸이 밤새 잠을 설치고 일어나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어젯밤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때 아버지는 딸을 품에 꼭 껴안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을 만들고 계셨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 분들 캄캄한 밤에 나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세상은 환히 밝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새 아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환난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밤에 아침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침을 가져다 주십니다.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며 기도를 하면 찬란한 분이엘의 새 아침이 동토올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한밤을 지내면 주님과 더불어 찬란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운 밤을 만날 때 반드시 아침이 준비됨을 알고 분이엘의 새 아침으로 맞이하도록 그 밤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간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고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